우리 사람들은 말의 힘을 너무 가볍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흔히 이런 말을 많이 하죠. 말만 하면 뭐하냐? 행동을 해야지. 맞는 얘기입니다. 물론 우리의 행동은 중요합니다. 그러나 이 말이 다 정확하게 맞는 말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의 행동은 결국 말로부터 시작되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어린 시절부터 부정적인 말을 듣고 큰 이들은요, 크고 나서도 그 부정적인 말의 영향에서 벗어나지를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것들을 문화 속에서도 봅니다. 우리는 재채기를 하면 사실은 옆에 사람들이 고개를 돌리거나 구박을 주잖아요. 근데 미국 사람들은 누가 옆에서 재채기를 하면요, bless you 이렇게 얘기합니다. God bless you. 하나의 관용어 같은 단어입니다. 누가 재채기할 때마다 축복받으세요. 하나님 당신을 축복하십니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거예요. 물론 그 시작은 종교적인 의미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중세 시대에는 재채기할 때 그때 악마가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재채기를 할 때마다 God bless you. 하나님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말을 해서 악마를 쫓아왔다라는 거죠. 지금도 많은 이들이요 이렇게 말을 해요. 지금 가시란 말은 잘 안 쓰지만 그냥 bless you, 축복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근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의 전 세대들은요 자녀들에게 사실은 모질 말들을 하면서 살았어요. 이 빌어먹을 놈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고요. 평생 동안 여러분들 그래서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하고 얼마나 힘들고 얼마나 어려웠어요. 여러분 똑같은 말을 해도 무슨 말을 하느냐는요 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만났던 한 청년은 정말로 괜찮은 친구였습니다. 서울에 괜찮은 대학도 다녔고요. 성품도 아주 좋았어요. 그런데 항상 열등감과 자기 그 비하 속에 빠져서 살았어요. 저는요 그 친구가 이해가 되지 않았어요. 아니 부족함도 없는 녀석이 집도 괜찮은 녀석이 왜 저렇게 자신감이 없고 왜 저렇게 자기 자신에 대하여 비하를 할까 열등감을 가질까. 제가 뭐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뭐 할 줄 아나요? 이런 말을 입에 붙들고 살았어요. 제가 나중에 그 청년을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아버지는 강남에 잘 나가는 병원의 의사셨습니다. 우리나라의 최고의 대학을 나오셨고요. 그런데 그 아버지가 항상 이 아들이 불만스러웠어요. 야, 너는 그 정도 끈기가 없어서 나중에 무슨 일을 하겠느냐? 또 그렇게 그 정도 성적 받아와서 어디 의대를 가겠느냐? 이렇게 부모가 밀어주는데도 네가 이루지 못하면 네가 네 인생은 보나마나 틀려 먹었다. 이런 얘기를 들으면서 이 아이가 성장하고 자랐어요. 여러분들 간혹 부모님들 가운데 너무 정말 스스로 자수성가하고 잘나고 대단한 부모님들은요 자기도 모르게 자녀들에게 상처를 주어요. 상처를 주려고 하는 말은 아니에요. 잘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아이가 조금 더 성장했으면 조금 더 열심히 해서 조금 더 나은 삶을 살았으면 부모는 다 그런 마음이에요. 상처 주려고 말하는 부모가 어디 있을까요? 그런데 여러분들 그 자녀들은 그런 말에 상처를 받기 시작하는 거죠. 여러분 이 청년이 항상 듣던 말이 그런 말이었습니다. 이런 부정적인 말이 그를 움츠려들게 만들었어요. 스스로 자기가 가치가 없는 존재라 생각하게 만든 거죠. 제가 그 형제에게 하나님에 대하여 소개하며 복음을 전하며 그런 말을 했습니다. 세상에 필요 없는 존재는 없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다면 그에게 각자 하실 사명을 주신 것이다. 너에 대하여 하는 다른 사람들의 말을 신경 쓰지 마라. 그것이 너의 전부라 생각하지도 마라. 사람들이 다 떠나고 사람들이 너를 믿지 못하고 사람들이 너를 뭐라고 말할지라도 그러나 항상 너의 편에 계시고 너를 사랑하시고 너를 신뢰하시는 한 분이 계시다. 그분을 만나면 너의 인생도 달라질 줄로 믿는다. 여러분 그날 그가 그 하나님을 만나고 그의 말의 속박 속에서 벗어나는 삶을 살게 되었음을 믿습니다. 왜 믿음의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가 말의 이야기를 시작할까요? 믿음의 삶에 있어서 말은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믿음은 항상 말로부터 시작돼요. 그래서 우리가 말씀에도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믿음은 어디에서 난다? 들음에서 난다. 믿음은 들음에서 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우리가 들으려면 누가 우리에게 들려주는 이의 말이 있어야 하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믿음은요, 말부터 시작되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말씀을 붙들고 사는 거예요. 목회자의 설교는 말입니다. 저는 말을 통해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죠. 물론 저 역시 여러분들 앞에 당당하게 드러낼 만한 온전한 삶을 살아가지는 못해요. 저도 실수하고 저도 넘어집니다. 제 삶은 완벽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언젠가 제가 기대하는 것은요, 여러분, 제 믿음의 말처럼 제 삶도 변화될 줄로 믿습니다. 저만 그러할까요? 우리 모두가 갈망하고 기대하는 이야기예요. 성도가 하는 믿음의 말은 성도의 삶을 달라지게 만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를 말씀이 우리에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교회는 항상 말 때문에 어려움을 겪고 동시에 말 때문에 위로와 소망을 얻어요. 왜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는 게 중요할까? 말은요, 우리가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들이에요. 돈이 들어가는 것도 아니고요, 대단한 헌신이나 특별한 어떠한 섬김이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가 지금 우리의 삶을 다 팽개치고 선교사로 그렇게 갈 수는 없죠. 여러분, 갑자기 우리가 안 하던 무슨 물질의 온전한 11조의 삶을 살아가는 거, 그것도 쉽지가 않습니다. 모든 것을 포기하고 내 전 시간과 물질을 들여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 쉬운 삶이 아니에요. 하지만요, 따뜻한 말 한마디, 사람을 행복하게 하는, 여러분, 은혜 넘치는 말 한마디는 누구나 할 수 있다는 거예요. 돈이 들어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특별한 헌신이 요구되어지지도 않습니다. 그럼에도 여러분, 그것이 무엇보다 사람들을 살리고 회복하는 은혜가 그 안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세계에는 무엇보다 믿음의 말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그 믿음의 말, 그 긍정의 말들이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삶을 만들어갈 줄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요즘 강일한 집사님께서 그 교회 앞 화단에 심은 꽃이 너무 예쁘게 쑥쑥 잘 자라고 있어요. 사실 처음 심을 때는 솔직히 얘기하면 너무 이렇게 조금 듬성듬성 너무 작았어요. 조금 좀 많이 더 심는 게 낫지 않을까 싶었는데요. 그러면 지금 보니까 정말 얼마나 예쁘고 아름답게 쑥쑥 크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제가 그 이유를 알았어요. 그 이유를 알았습니다. 요즘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걔네들을 보고 칭찬을 아끼지 않습니다. 신기하게도 교회 앞을 지나가는 분들이 다 한 번씩 그 앞에 서서 그 꽃을 보고 가요. 그리고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예쁘다. 야, 예쁘다. 이러고 지나가요. 제가 알았어요. 여러분, 그 꽃들은 칭찬을 먹고 자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별거 아니잖아요. 꽃도 그러한 것 같아요. 여러분, 제가 그 앞에 서가지고 너는 왜 이렇게 생겼니? 왜 이렇게 안 자라니? 왜 이렇게 못생겼니? 이렇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모든 사람들이 그 꽃을 보고 예쁘다 말합니다. 얼마나 예쁜지 모르겠다고 얘기합니다. 너무너무 사랑스럽다고 얘기합니다. 여러분들, 얘네들이 쑥쑥 자라고 있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저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저만 그럴까요? 여러분들도 사랑이 필요합니다. 내 남편도 칭찬과 격려가 필요하고 내 아내도 내 자녀들도요, 그런 격려의 말, 칭찬의 말, 사랑의 말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한 말들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킬 줄로 믿습니다. 부정과 불신앙의 말로 패망을 경험한 이들도 있죠. 출애굽기를 보면요, 우리는 왜 하나님께서 애굽 땅에서 애써 구원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에서 멸하시고 새로운 세대들을 세워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하셨는지를 깨닫게 됩니다. 그들은요, 끊임없는 불평과 원망과 불신앙의 말들을 쏟아내었습니다.
이것 때문에 못 살겠고 저것 때문에 못 살겠다. 이게 이런 거를 못 먹어서 못 살겠고 목말라서 못 살겠고 뭐가 어째서 못 살겠다. 나중에 하나님께서 풍성하게 고기를 주셨더니요. 나중에는요. 이제는 질려서 물려서 못 살겠다. 내가 매일 우리가 이런 고기만 먹으니까 물려서 못 살겠다. 그 광야에서 고기를 먹으면서도 그들은 불평의 말을 끊이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근데요, 모세는 달랐습니다. 그는 어떠한 순간에도 믿음의 말, 긍정의 말을 포기하지 않았어요. 출애굽기 14장 13절은요. 홍해 앞에서 뒤에는 애굽의 군대가 병거가 몰려들고 있었고요. 그리고 백성들은 두려움에 떨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모세를 향하여 불신앙과 원망의 말을 쏟아붓습니다. 왜 우리를 여기까지 끌고 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만드느냐? 이게 그들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근데 그때 모세가 그 백성들 앞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할렐루야. 여러분, 모세가 한 말이 뭐예요? 염려하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잠잠하라, 조용하라. 그 불평의 말, 원망의 말을 멈추라.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하여 어떻게 행하시는가,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 이것이 모세의 말이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모두 아니라고 말할 때 모세는 믿음 안에서 예를 붙드는 거예요. 모세라고 두렵지 않았을까요? 그러고 무슨 방법이 있었을까요? 그러고 바다를 어떻게 넘어갈 수 있었을까요? 하지만요, 믿음은요, 모세는 하나님을 불신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믿음을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들을 위하여 위대한 구원을 행하실 것이라고 확신한 거죠. 그리고 그는 말로 그 믿음을 선포했어요. 그리고 그날 그 모세의 말처럼 이스라엘 백성은 홍해를 마른 땅처럼 건너간 줄을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이러한 믿음의 말이에요. 오늘날 이 나라 이 백성들이 하나님을 잊어버렸습니다. 더 나아가 믿음의 말을 잊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사람들이었어요? 그들은요, 그들의 눈으로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직접 보고 경험한 이들이었습니다. 애굽인들이 신의 젖줄이라 부르던 그 나일강을 피로 물드는 것도 보았습니다. 메뚜기와 우박과 해가 어두워지고 그리고 장자를 치시는 하나님의 기적을, 재앙을, 심판을 직접 보았어요. 그럼에도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에는 어떠한 심판도 내리지 아니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키고 보호하신 거예요. 그러니까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었느냐? 다른 게 아니에요. 믿음의 말을 구하셨던 거예요. 내가 누군지 너희들이 알지 않느냐?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고 나를 바라보고 나를 의지하라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그런데요,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하나님을 향한 불신앙의 말을 내뱉습니다. 저는 이것을 고백하는 것이 믿음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은 다 평탄하지는 않습니다. 절망과 낙담 속에서 여러분, 그 삶 속에서도 성도는 믿음의 말을 잃어버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후서 1장 19절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 곧 나와 실로아노와 디모데로 말미암아 너희 가운데 전파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는 예하고 아니라 함이 되지 아니하셨으니 그에게는 예만 되었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이것이 무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을 나의 주요 나의 구원자로 고백한다면 우리의 말도 그러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주님에게 아니요는 없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뭐예요? 주님에게 능치 못할 일, 주님이 할 수 없는 일, 주님에게는 너무 어려운 일, 이런 일은 없다라는 거예요. 주님에게는 예밖에 없다. 주님은 절망을 소망으로, 우리의 눈물을 찬송으로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단은요, 끊임없이 성도들의 머리에 부정적이고 비관적이고 패배의 말들을 심어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일에 대해서 계속해서 아니오라고 말하게 해요. 안 될 것이라 얘기합니다. 뭘 하려고 그러면 그건 안 됩니다. 그것은 힘들어요. 그것은 어렵습니다. 라고 얘기하게 만들죠. 그래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요. 그게 사단의 전략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요, 의도적으로라도 우리의 말을 경계하셔야 돼요. 우리는요, 의도적으로라도 믿음의 말을 해야 되고 긍정의 말을 해야 되고 그리고 소망의 말을 하셔야만 해요. 성도 여러분, 긍정의 말, 믿음의 말이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들에게 현실로 바꾸는 능력이 됨을 믿습니다. 여러분, 그래서요, 말 한마디 한마디가 중요한 거예요. 따라 한번 해봅시다. 우리 교회는, 크게 하세요. 우리 교회는 부흥될 것입니다. 나는 변화될 것입니다. 내 삶은 행복할 것입니다. 믿습니까? 말대로 될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말을 하면서 살아야 돼요. 이것이 믿음의 말이요, 긍정의 말이에요. 성도들이 모이는 성도들의 모임은요, 다 하나님을 위하여 더 잘하기 위하여 모이는 모임들이에요. 우리는 세상의 모임과 다릅니다. 여러분, 교회 모임을 세상의 모임처럼 똑같이 생각하시면 안 돼요. 우리는요, 안 되는 이유를 찾으시면 안 돼요. 교회가 어떤 일을 계획하고 어떤 일을 준비하고 그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라면요, 재정 때문에, 무엇 때문에, 뭐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그런 이유를 찾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든 우리는 그것을 할 수 있는 이유를 찾으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것이죠. 교회와 별도로 올해부터 우리 여전도회와 우리 일전도회에서, 일청년회에서 라오스와 태국의 두 분 선교사님을 매월 후원하고 있습니다. 믿음의 말을 시작했어요. 회비가 부족해서, 회비가 없어서, 혹은 다른 데 쓸 때도 많은데 교회가 이미 하고 있는데 뭘 우리까지 이렇게 말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제가 그들에게, 여러분들 전도회에게 혹은 청년회에게 여러분 믿음의 이야기를 했을 때 그들은요, 믿음으로 그 말에 화답한 것이죠. 그리고 행동으로, 믿음으로 행동하셨어요. 여러분, 이것이 교회예요.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의 교회는 하나님의 일을 해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부족한 것 하나님께서 반드시 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물질은 그렇게 쓰여지는 거예요. 때로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의 응답이 너무 더디고 너무 멀리 있는 것처럼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바라보기보다는 당장 내 앞에, 눈앞의 문제 때문에 낙심하고 넘어지곤 하죠. 여러분,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냐? 믿음의 말을 시작하는 것입니다. 사업이나 승진 때문에 걱정되고 염려되는 분들이 있으시겠죠. 하지만 하나님은 여러분들을 넘어져도 다시 일으키실 것이며 하나님 부서져도 다시 세우시는 분이심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육신의 연약함 속에 있는 성도들이 있을 겁니다. 여러분, 나의 치료야 되시는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고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의 말이에요. 성도는요, 막연한 낙천주의자가 아니에요. 그냥 내 삶은 잘 될 거야, 나는 고난도 찾아오지 않을 거야, 내 삶은 문제가 없을 거야, 그거는요 낙천주의예요. 인생에 그런 인생은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모두는요 어려움을 알아요. 우리 모두의 상황을 알죠. 때로는 최악의 상황이, 때로는 진퇴양난의 상황이, 가장 좋지 못한 상황 속에 우리의 삶이 몰릴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그러한 상황이 지금 내 앞에 펼쳐졌다고 해도 성도는 부정적인 말로 자신의 패배를 인정하시면 안 된다라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암담해도 우리가 잊으면 안 되는 믿음의 말이 있어요. 그게 무엇일까요?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믿습니까? 여러분, 그럼에도 하나님은 우리를 도우실 것이다. 이 고백 안에서 우리가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고린도 후서 1장 20절을 다시 한번 크게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우리가 아멘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되느니라. 하나님의 약속이 우리 안에서 예가 되려면 뭐가 필요하다고요? 아멘이라는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다른 거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하라는 거예요. 뭐라고 말하라고요? 아멘이라고 말하라는 거예요. 아멘이 무슨 뜻입니까? 나도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나도 그 말에 공감합니다. 이게 아멘이에요. 여러분, 아멘 잘하는 교회가 은혜 받는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응?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요, 그저 내 머리에 새기는 것과 내 입술로 그 말에 아멘을 고백하는 것은요 달라요. 말씀이 내 안에 새겨지는 의미와 깊이가 달라져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에서 성도들에게 아멘을 요구하는 거, 이게 무슨 사이비 집단에서 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그 말씀이 내 마음에 와닿을 때 아멘이라는 말로 그 말을 자기의 마음속에 새겨 놓으라는 거예요. 그게 아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이미 약속을 받았습니다. 히브리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라.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아직 보이지도 않고 바라기만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믿음이 있다면, 믿음의 말이 시작된다면 그것은 이미 얻은 것과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그게 실상이요 그게 증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에 들어오실 때, 하나님께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여러분의 마음을 두드리실 때 여러분 반드시 아멘으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교회 여전도회랑 또 우리 여러분들이 우리 금요일 날 기도회를 조금 매주 했으면 좋겠다, 그런 얘기를 하셨어요. 사실은 작년에 저도 목회를 계획하면서 우리 금요 기도회를 어떻게 조금 더 좀 자주 하는 생각을 마음에 품고 있었는데요. 마침 또 그것을 바라는 이들이 있고 원하는 이들이 있어서 저희들이 5월 둘째 주부터 우리가 이제 매주 금요 기도회를 시작하려고 합니다. 이름은 이렇게 잡았어요. 금요 다니엘 기도회로 잡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들 요즘 같은 시대 정말 영상이 너무너무 좋은 시대잖아요. 우리 한국 교회 안에 아름다운 수많은 찬양팀들이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함께 그 영상들을 보면서 함께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나누고, 그리고 우리 자신들을 위하여 교회를 위해서 좀 부르짖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하시라고 말씀하실 때, 내 안에 기도의 도전을 주실 때 그 말에 아멘으로 화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게 시작함으로써 우리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의 말을 하면 인생이 바뀌어요. 사람은 말하는 대로 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모든 일에 안 된다고 말하는 이들은요 결코 안 되는 인생을 살아요. 저는요 뭐 그렇게 길지 않은 인생이지만요 수많은 이들을 만나면서 그것을 봐요. 뭘 해도 해보지요. 할 수 있어요. 잘 될 겁니다라고 말하는 이들이 있고요. 그거 어렵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저는 못합니다. 제가 무슨 능력이 있어서요. 라고 말하는 이들도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믿음의 말대로 하시더라는 거예요. 우리를 데려와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려고 하느냐라고 불평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그 말대로 되었어요. 40년 동안 그들은 광야에서 다 죽어나갔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무장된 새로운 세대를 하나님께서 키우셔서 그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믿음의 말을 했던 여호수아와 갈렙은요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받는 축복을 받았어요. 그러니요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선한열매교회는요 아직 부흥의 때가 지나간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절대 낙심하지 마세요. 포기하지 마셔요. 교회가 이제는 다 어렵습니다. 다 힘듭니다라고 얘기하지 마세요. 여러분, 우리 안에 그러한 생각이 있다 할지라도요 그 말을 내뱉을 때는 반대의 말을 내뱉으셔야 돼요. 아무리 교회가 힘들고 교회가 줄어들고 성도가 어렵다. 현실은 맞아요. 현실은 그게 맞아요. 하지만요 하나님은 현실을 바꾸시는 분이심을 믿습니다. 우리는 그 말을 믿어야죠. 왜 우리가 자꾸 부정적인 말에 패배의 말에 넘어집니까? 그런 말을 하는 이들이 전도할까요? 왜 교회가 부흥한대요?
여러분, 내 안에 벌써 내가 하는 말이 교회는 안 돼요. 교회는 전도 안 돼요. 요즘은 전도 힘들어요. 전도한다고 누가 오겠어요? 여러분, 그런 말을 뱉는 이들이 여러분 나가서 전도할까요? 하나님의 놀라운 복음의 은혜를 나누며 살까요? 아니죠. 그러니 여러분, 우리는요, 내 생각이 어떠고 내 마음이 어떠하든지 거기에 흔들리면 안 돼요. 우리의 말은요, 믿음을 뱉어야 돼요. 우리의 말은요, 긍정을 뱉고 소망을 뱉으셔야 돼요.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우리 교회를 부흥시키고 하나님께서는 아직 우리에게 부흥의 때를 허락하지 아니하신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는 위대한 부흥의 때가 다시 찾아올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의 인생의 가장 빛나는 시간 지나간 거 아니에요. 우리 나이 드신 실버구역 권사님들, 집사님들 항상 이렇게 만나서 얘기해 보면 좋은 시절 다 갔다 이런 얘기 하시잖아요. 아니에요, 여러분. 정말 좋은 시절 아직 오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삶에 더 좋은 때를 보게 하실 겁니다. 내가 꿈꾸지 않았던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내 눈으로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실 겁니다. 하나님의 역사는요, 아직 시작되지도 않은 거예요. 우리가 믿음의 말을 하고 우리가 소망의 말을, 우리가 긍정의 말을 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의 가정 속에, 지역 속에, 이 광주 안에 위대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반드시 이 일을 행하실 줄로 압니다. 봉사하는 분들에게 따뜻한 말들을 전하십시오. 그럼 제가 여러 번 얘기하지만 여러분, 절대 부정적인 말들을 뱉지 마셔요. 콩나물 내가 안 좋아할 수 있죠. 근데 여러분, 아유, 뭐 이렇게 콩나물 뭐 자주 하냐? 그렇게 말하시면 안 돼요. 이렇게 얘기하셔죠. 와, 오늘 콩나물 기가 막힙니다. 오늘 콩나물 죽입니다. 이게 우리가 해야 될 말이에요. 여러분, 믿음의 말은요, 사실은 분명히 우리의 삶에는 우리의 눈으로 보면 부족한 거 있습니다. 모자라는 거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눈으로 보면 너무나 연약한 이들도 있고요. 있어요. 하지만요, 내뱉지 마셔요. 생각은 그러도 우리가 뱉는 말은 무슨 말이어야 되느냐? 믿음의 말이어야 돼요. 칭찬의 말이고 격려의 말이셔야 돼요. 여러분, 그것이 그 사람을 더 나은 믿음의 사람으로 다시 살리게 될 줄을 믿습니다. 그러니요, 이런 말들을 전하십시오. 세상의 계급장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서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주시는 계급장으로 하나님의 교회 앞에 서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요, 자기를 낮추는 자가 큰 자고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여러분들 남을 섬기는 자가 높은 자인 줄로 믿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계급장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게 교회에서 계급장을 달아주셨다면 이유는 무엇일까요? 섬기는 자가 되고 낮은 자가 되고 돌보는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 일을 하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러한 직분을 허락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일을 감당하는 주의 종들을 위하여 기도해 주십시오. 믿음을 시작하는 이들에게 격려의 말을 이야기 건네주십시오. 무엇보다도 내 자신을 향하여 낙심하지 말고 주님을 바라보자라고 믿음의 말을 시작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믿음의 말대로 역사하실 줄로 믿습니다. 비록 지금 내 삶이, 내 상황이 어렵고 힘들어도 하나님께 이루실 소망을 기대하며 믿음의 말을 고백하셔야 합니다. 믿음의 말은 하나님을 일하시게 합니다. 말은 씨앗과도 같습니다. 어떤 말을 하는가가 내 말에 어떠한 열매를 맺게 할지를 결정할 겁니다. 그러니요, 하나님 앞에서 항상 믿음의 이야기들을 계속 얘기하셔요. 아직 나는 내 삶은 엉망진창인데 내가 믿음의 말만 한다고 뭐가 달라질까요? 뭐가 바뀔까요? 아니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시작해 보세요. 여러분, 말이 바뀌면 반드시 우리의 삶도 변화될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 성도 여러분, 위대한 믿음의 말을 시작하십시오. 때가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우리의 소원과 소망을 이루어 주실 것임을 믿습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 믿음의 말을 시작함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우리 선한열매교회와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우리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